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속의 경륜상에서 이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왔는데요. 사단이 자신의 대리자인 이 불법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하려고 성소 진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에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이어지게 되는지 그 뒷부분부터 이어서 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불법의 비밀이 땅에 성취되고 죄악의 밤은 깊음만 같습니다. 무수한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하늘 성소는 짓밟혔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지없이 쓰러지고 이 땅에서는 빛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경거망동에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까지는 성소를 정결하게 다시 회복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손을 펴시고 사단의 세력을 견제하시며 성소 회복의 여명을 알리는 한 빛을 이 땅에 발하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개혁자 위클리프의 출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각 시대의 대쟁투 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의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샛별이 나타났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위한 개혁의 선구자였다. 그가 허락을 받아 로마 교회에 제기한 큰 항의는 결코 침묵시킬 수 없을 것이었다. 그 항의는 마침내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해방을 초래하게 될 투쟁을 빚어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위클리프를 크게 하셨고 이 위클리프로 하여금 성소 회복의 전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위클리프의 재능과 학식을 통해서 최초로 각 시대의 대쟁투 88페이지에 보시면 영어 성경이 출판되었고 허감천지에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클리프의 이후에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으나 정작 이 성소 회복 운동의 실제적인 성취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를 보면 성소 입구가 위클리프라면 이 마틴 루터는 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로마 천주교회는 백성들을 기만해서 보잘것없는 고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결코 인간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귀한 은혜의 구원을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려는 행위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얼마나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었습니까?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시대의 대쟁2 125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법왕의 한 교령이 반포되었는데 그것은 소위 빌라도의 청계라는 것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 청계는 예수님께서 로마인의 재판정을 나오실 때 내려오신 청계로서 그것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루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청계를 하나씩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우레처럼 들리는 듯하였다. 그는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급히 그곳에서 일어나서 나왔다. 그 성경 구절이 그의 심령에 주는 능력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믿어야 할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그의 눈은 열린 바 되었으며 다시는 법왕교의 미혹으로 가려지지 아니할 것이었다. 그가 로마에서 얼굴을 돌리게 되자 그의 마음도 또한 로마에서 떠났다. 그 후로 로마와의 간격은 점점 벌어져서 마침내 법왕교회와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 라는 증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루터는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로마 천주교회의 모든 교리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과거에 무지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루터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어떤 교리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시대의 대쟁2 177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그릇됨이 없는 유일한 권위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완전한 희생이라고 강조하였다. 나는 그대들을 참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일을 원한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과
28절, 29절을 보시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이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속죄할 양을 죽여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양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항상 상기시키기 위해서 성소 제도는 구성이 되었고 이 성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양이 되신다는 그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죄인을 위해서 대속할 어린 양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단에서 죽지 않는 어린 양의 죽음과 피는 죄인을 대속할 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양의 죽음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단은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죄인들을 속죄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양을 아무 곳에서나 잡는다면 그 양의 피는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처럼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헤롯 왕을 선동해서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한 사단의 계획도 백성들을 충동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시도한 것도 그리고 또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어 엎으려는 모든 시도도 사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번제단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못하도록 하고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아닌 물에 빠져 돌아가시거나 또한 돌에 맞아 돌아가셔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땅에서 들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 얻는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는 번제단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단이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어떤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을 몰고 가서 그 양을 잡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바친다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이 대진리가 바로 이 번제단이 간직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은 참으로 인류에게 복된 음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사단은 인류에게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사단을 대신해서 이 일을 성취했으며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불가능한 거짓말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부터 이처럼 짓밟혀 버렸던 이 번제단의 진리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본격적인 성소 회복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번제단의 회복은 성소 회복의 첫 단계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인해서 이 번제단의 진리가 회복된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그동안 로마 법안권에 의해서 묻혀버렸고 짓밟혀 버렸던 진리들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는데 루터를 선두로 해서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쯔빙글리, 그리고 크랜머, 녹서, 칼빈, 웨슬리 형제들, 그리고 많은 개혁자들에 의한 개혁 운동으로 성소의 첫째 칸에 해당하는 많은 진리들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떡상, 그리고 촛대, 금향단 등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들이 이 개혁자들에 의해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은 다시 태어남의 침례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하신 이 떡상의 진리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성결의 생애를 살아야 하고, 그리고 금향단의 연기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이 성화의 교리가 바로 성소 첫째 칸에 있는 기구에서 배울 진리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정통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의해서
회복된 이 진리들은 2300주야에 있을 성소 정결, 즉 지성소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선결된 사업이었고 곧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였습니다. 성소의 뜰과 성소를 거치지 않고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고 다음은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 성소 회복의 마지막 사업인 지성소 회복, 곧 정결 사업이 성취되어야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 2300주야까지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그 말은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까지는 지성소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 첫째 칸까지의 회복 운동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첫째 칸을 회복했던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은 성소의 첫째 칸을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기만에 의해서 이 개신교회들의 영적 눈은 감기어 버린 셈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의 권세가 깨어지고 복음의 황금기를 맞이하였지만 이 개신교회들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안일과 세상에 대한 부귀영화를 더 좋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단의 기만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늘나라보다도 세상을 사랑함으로 신앙의 표준은 낮아지고 신자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은 핍박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혀서나 결과적으로 순교자들의 피는 파종하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오히려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핍박보다는 온건한 정책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와 신자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로 채워지고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번영하고 발전하였으나 교회의 생명인 경건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이름만 가진 명목상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교회의 귀중성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의 경건성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실물교훈 298페이지 말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매우 귀중하게 보신다. 그분은 외적인 훌륭함을 가지고 교회를 높이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경건성을 인하여 교회를 귀하게 보신다. 그분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나는 정도와 그들의 영적 경험의 진보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교회의 평가 기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나는 정도와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영적 경험의 진보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외적인 훌륭함 그리고 숫자의 우시함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6권 143페이지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을 낮추고 이와 같은 숫자의 증가로 기쁨의 원인을 삼는 것은 크게 눈먼 일임을 보여준다. 만일 숫자가 성공의 증거일 것 같으면 사단은 두드러지게 성공한 자라 할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서 이 성공적으로 성소 회복 운동을 시작했던 이 개신교회들은 핍박의 불길 앞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순수한 신앙을 지켰으나 이 사단의 온건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초기문집 226페이지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이제 1260년 동안 핍박을 사용했지만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가 되고 교회가 더 정결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종교 암흑시대 이후에 사단이 쓴 정책이 온건 정책인데 이 온건 정책을 이제 이 개신교회들에게 사단이 쓰기로 작정했다는 그와 관련된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온건한 정책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일찍이 성경의 교리들을 더럽혀 왔으며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타락시킨 관습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증오심을 억누르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성도들에게 혹독한 핍박을 가지 않도록 타이르고 그 대신 교회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주는 믿음 대신에 온갖 종류의 관습들에 얽매이도록 이끌었다. 그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받아들이게 해서 교회가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실은 점점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세상 친구들과 연락을 사랑하는 자들을 막아주는
한결같은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점차로 능력을 상실해 갔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손길은 1818년까지 이르렀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곧 1844년부터 얼마 멀지 않는 지점에까지 이제 시간은 이르러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이제 지성소를 회복하실 때가 임박했지만 사단의 이 개신교회들을 향한 온건 정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교회는 잠자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개혁 운동을 이 지상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한 개혁자를 택하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윌리엄 밀러였던 것입니다. 이 성소 회복의 마지막 성취는 지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해야 할 교회인 이 개신교회, 즉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개신교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시킬 수 없었고 그리하여 이 개신교회들에게 성소 정결, 즉 지성소 회복하는 사업을 맡기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도 잘 믿지 않는 한 농부를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윌리엄 밀러입니다. 이 밀러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이 윌리엄 밀러의 마음과 인간성을 아시는 분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성경을 연구하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윌리엄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런 중에 이 윌리엄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의와 찬사의 눈으로 보게 되었으며 기쁨과 존경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밀러는 2300주야에 대한 예언 중에 다니엘 7장 25절과 26절 그리고 8장 13절과 14절 그리고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2300주야의 예언의 끝이 임박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심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신 이 성소 정결은 그 당시 일반적인 그 교회의 해석으로는 성소는 세상이요 그리고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불로 세상이 정결케 됨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밀러 역시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예언의 성취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윌리엄 밀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1830년에 이르러 밀러는 더 이상 자신이 깨달은 바를 혼자서만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이 경험이 없는 윌리엄 밀러는 이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이 깨달은 놀라운 비밀을 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1844년 봄에 이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강림하신다는 놀라운 기별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2300주야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역사들을 제시하면서 윌리엄 밀러는 힘있게 그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하면서 이 세상의 향락과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개신교회와 이 개신교회의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기별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애가 예수님을 영접하기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로부터 일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기별은 반대와 조소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언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844년 3월 21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경각심을 주었으며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연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별은 능력이 임하였고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32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드릴 때 이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개심하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그 같은 증거와 감동적인 경고에도 굽히지 않았다.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영혼들은 기쁨이 충만하였고 이제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고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 애를 태웠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별을 전파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일에 즐겨 헌신하였습니다. 죄인들은 울면서 회개하였고 자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였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어떻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간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경험은 죄송합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난 경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매우 값진 경험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할 경험인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 신자들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시간은 눈앞에 박도하였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간격 없는 교통을 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광명한 미래로 마음이 평안하였다. 그 희망과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었다. 그날을 몇 주일 앞두고 그들은 대부분 세속적 사업을 거쳤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성천 예복은 전혀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의 필요성, 곧 그들의 심령의 순기를 나타내는 흰 옷,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의 체험은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대하신 바이고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세 천사들은 실제적인 하늘의 천사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가려 뽑은 기별, 이건 387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천사는 실제적인 하늘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50년의 세월을 통해서 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들을 갖게 되었다. 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아무도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예언이면서 또한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체험적인 기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188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께서 거절을 당하신 것처럼 나는 우리의 기별들이 거절당해온 것을 보았다. 제자들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신실하고 담대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진리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경고하여 저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거나 아니면 그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증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먼저 이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그 체험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는 오늘날 함께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천사들 곧 첫째, 둘째와 셋째 천사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재림 신자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이 없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56페이지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낯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이 없는 영혼들을 수많은 미혹으로 우리에 빠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다루었던 주제는 2300주야까지니 이제 때가 무르익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이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지성소를 회복하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윌리엄 밀러라는 한 농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을 이제 전파를 하게 되는,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오늘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뒷부분부터 다시 또 이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